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적절하게 시간을 잘 보내셨을 겁니다. 명절을 지금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명절 풍속이 참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풍습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는 그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풍습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도 꽤 많고 그 중에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합리적이 되고 또 이제는 예전에 그 유교에 매여 있는, 그래서 관원상제에 지나치게 매여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최근에,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나 뉴스나 어떤 글들이나 정보를 통해 보면 많이 간편해지고 또 이제 편리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한 30년, 40년 전에 그들의 그 시절의 그 풍습을 떠올려 보면, 야, 그런 사회에서 참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많이 편리해지고 많이 유연해진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형제만 사형제니까 이제 딸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모이는 시간대를 정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만 있어요. 딸이 있으면 또 처가에 먼저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함께 모이기 좋고, 이번에도 같이 부산에서 모이면서 먼저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어머니 이사간 댁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간단한 떡국 한 그릇을 먹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아주 이제 우리 가정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각자가 이전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뭐 어떤 가정들은 뭐 여행 가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콘도에서 모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명절의 모습들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이 변화는 훨씬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아쉬운 점들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 그리고 이제 가족의 해체 현상들이 심해지면서 예전에 어릴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명절다움의 모습들이 너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 그 이제 추석이나 구정이나 설이나 이렇게 되면은 밖에만 나가면은 골목이 있고 마을이 있고 거리마다 어린아이들로 많은 사람들로 좀 북적북적거리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은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주범은 아파트라고 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택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대구 근고를 쭉 지나가다 보면 지금도 아파트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너무 편리하죠. 단독주택으로 아파트에 살다가 돌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너무 편리한 반면에 어디서 어떻게 뭐 하면서 보내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너무 강화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 같이 뭐 10년 이상을 살아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명절의 풍습이 바뀌어서 합리적이고 이제 유교의 그 틀도 벗어버리고 좋은 점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적이고 또 가족적이고 또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진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다 허물자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거든요. 아파트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끊임없이 지금도 새로운 아파트는 전국의 목 좋은 데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면, 그거를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단절과 단절로 이어져 갈 것은 눈에 불 보듯 선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그냥 추억의 문제, 아쉬움의 문제, 개인의 어떤 감성적 정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각자 도생 개인주의로 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흘러가지 말고 뭔가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그 공동체성을 좀 더 회복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떻는지,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면 시대에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또 공동체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체성 시리즈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적인 면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가족 챙기는데요, 맞습니다. 개인이 조금 확대되면은 내 새끼들 챙기는,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내 몫이다. 이게 개인주의고, 그게 좀 더 해체되면은 나 혼자, 나 단독자 한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로 가정도 해체되고 공동체도 해체되고 결국은 혼자만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사회로, 특별히 현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급속도로 그렇게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을 이름을 붙이자면 신사사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을 그게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합당한 같이 따라야 될 룰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 취향과 자기 취미와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으면은 정의가 아닌 것도 정의가 되고 불법도 용납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개인의 어떤 내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잠시 머무르는 손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저 위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과 접촉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도 아니며 그 나라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분과 소속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의 바뀐 신분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다. 우선은 앞에 두 가지를 한번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민, 다시요. 시민, 권속. 자,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티즌,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요즘에 사용 잘 안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시민이요 가족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 문제로만 정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그 안에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민, 백성, 가족, 이런 식구,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너희가 교회를 왜 오고 너희가 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왜 공동체에 협조를 하고 함께 기대며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느냐, 그 의미 중에 가장 기초로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저를 몇 번 보세요? 한 100번은 아마 100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한 300번, 500번 보겠죠. 여러분 멀리 떨어진 어머니 자 1년에 한 10번, 20번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깝게 가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될 정체성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냐,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배제될 거냐, 영생을 누렸느냐, 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어떤 개인과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왔고, 그거는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수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자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수직적인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주님의 집의 식구다,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거를 너희가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정체성 시리즈 설교 지금 5번 하는데 몇 번 더 남았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몇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저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개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50대 중반으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개인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개인이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관계로 이어져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배우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나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된 겁니다. 나의 정체성에 덧붙여진 거죠. 아버지로서, 그들은 자녀로서, 또 나는 아내와 함께 부모로서 그들에게 양육과 기도와 신앙훈련과 그들의 인생길에 또 적절하게 안내를 할 그런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한 개인이면서 또 부부의 남편의 입장이 되면서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입장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는 또 누굽니까? 대구의 시민입니다. 대구의 시민으로서 주민세를 내고 또 대구에 필요하면은 시장 투표를 하고 구청장 투표를 하고 또 대구에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필요한 의무와 특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좀 더 넓으면 뭡니까? 저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보니까 4대 의무와 5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의무는 익숙한데 이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답니다. 근로의 의무의 의미는 뭐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성년자 근로를 시키지 말라. 너희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라 뭐 이런 거겠는데, 이런 4대 의무가 있다면은 5대 특권이 있다. 권리가 뭔가 하면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워낙 생활 속에서 하니까 이런 권리를 우리가 제 해석은 잘 안 했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또 의무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좀 더 넓히면 저는 또 누굽니까? 이 지구의 세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온 지구의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며칠 전에 일어난 수많은 그 사망자, 수백 명의 사망자가 일어났고 분쟁이 격화되는 거기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일어나는 테러와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때로는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보호하는 것도 이게 별로 보탬이 안 될지언정 그래도 이 지구를 위하여 내가 관리하고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인데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나는 시민이며 나는 국민이며 나는 코스모폴리탄 전 세계의 또 하나의 한 일원으로 이 자리에 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내 새끼, 내 아내, 내 부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넓혀서 우리 민족 그것만 생각.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품는 겁니다.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품으면서 내가 그 시대에 나의 역할은 초라하고 나는 하나의 정말로 무명이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좁게 보면은 나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거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가족이 돼. 믿음의 동원교회 성도들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만 머물러요. 우리 교회를 넘어가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연합운동 왜 하느냐? 다른 뭐 노회 활동 왜 하나? 총회 활동 왜 하느냐? 그건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잘못된 공교회 의식이에요. 우리가 여기 사도신경에 그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개교회만이 진리의
전부라는 말이 절대 안 해요.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는 것은 지상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합법적인 교회는 동일한 주님의 공동체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갑자기 만나도 신앙이 일치되고 통하면은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이라도 갑자기 만나도 영적인 교류감이 있고 신앙의 뼈대가 같으면은 얼마든지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공교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나는 내 구원, 내 영역, 내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원하고 거대하고 오고 오는 세대를 다 포함하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멤버고 가족이고 권속이고 시민이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마인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것만 하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중에 이것이 훨씬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거를 잘 예로 들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건축물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전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고,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가 하면 빌딩이 나오는 거예요. 빌딩,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건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몸의 예를 들었는데, 이 건물이 뭔가 하면 함께 연결하고 이어져서 서로 세워져서 건물을 이룹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뭐 처음에 이제 집이 처음에 털을 닦고 어느 순간에 바닥에 쭉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건물이 아름답게 되고, 아름다운 처음에는 골절만 있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하는데 나중에 예쁘게 색칠을 해서 깔끔한 뭐 건물로 탈바꿈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스포츠 센터, 복합 쇼핑몰, 아니면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어떤 안락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뭐로 세워집니까?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그 지어져 가는 건물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탑을 짓고 세상 가운데 기념탑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있는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건물의 핵심 뭔가 하면 성전이라.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의 성전.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요, 구약의 성전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성전 건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정도로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대리석과 아름다운 돌과 여러 멋진 것을 만든 그 성전이 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건물,
보이는 거, 이거 한번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섭리로, 부르심으로 함께 모여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부부 가운데 세워져 가고,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개교회마다 이 지상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이 아니라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냐? 맞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니까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신자의 공동체는 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의 공동체고, 주님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 역할을 다하면서도 함께 돌아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남편의 몫과 아내의 몫과 모든 몫들을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가정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모든 가정이 혈통이 같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시름이 일어나고 비상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고 정말로 가정마다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뭔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품어주는 그 가정의 역할이 일어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들 내 관심만 가지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 나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뭐냐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서로가 배려하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서 배우고 서로 의지하고 끌어주는 이런 것은 가족 빼고는 세상에 잘 없어요. 끼리끼리 모이죠. 능력별로 모이죠. 직분별로 모이고 운동 취미별로 모이고 그룹별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들, 여러분은 가정에서 능력 있는 자녀만 우대하면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모든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어른들 다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뭘 경험하고 어떤 걸 이루어가는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임을, 주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불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 미워하는 불의에 우리 주님 거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의 죄와, 그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은 보화에 마음이 빼앗겨서 속여서 취했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아이성 실패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거든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주의 교회를 속일 때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징계가 가해지고 교회는 큰 아픔을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주님의 교회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나는 그냥 내 앞가림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정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성전이 되려면 세상의 복합 건물, 아름다운 건물, 화려한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면 주의 성전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뭔가 하면 그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기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거룩한 성전의 기초는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병렬 관계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더 중요한 거냐? 모퉁이 돌도 중요하지만 터가 더 중요하고 더 비싸고 더 중요하지, 터를 닦는 게.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뭔가 하면 그들이 터 닦은 걸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닦은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적을 사복음서로 남겼고 신약 성경으로 남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은 터는 뭔가 하면 복음의 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터, 십자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를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터를 닦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예수님이 병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존귀한 그 터를 이들이 닦았고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은 그 터를 이어받고 있는, 그 교훈을 이어받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참된 공동체로 성전이 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그만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좋은 거 함께 취미와 뭐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적인 터전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우리끼리 잘 모여보자.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려면 아무리 세상의 시류가 완전히 흉흉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기초에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코너스톤인데 양쪽에 이게 이어져 갈 때 코너를 그대로 연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하는 모퉁이 사각형 돌을 거기 세우면 양쪽이 튼튼하게 보호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신약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우리가 변할 거는 많이 변하겠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뭔가 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함께 연결되고 이어지고 서로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데 너희도, 자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제목들, 건축 자재들이 아무리 모여 있다고 해도 이것들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여러 접합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시멘트가 필요하고 여러 접합들 시켜야 되고 붙이지 않으면은 따로 국밥이 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물론 따로 국밥은 맛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뭔가 하면 이 건물의 재료들이 준비되는 것과 함께 이것들이 함께 지어져 가려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앞에 잘 자라는 교회는요,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한성구 장로님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면서 축복하는 거, 장로님 그거 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 어깨 힘줄 게 없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 모든 역할을 뭐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은 내게 있는 것 아닌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9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는데 다 뭡니까? 이게 다 뭔가 하면 관계 속에 일어나는, 성령 충만하면은 봐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모든 관계들을 연결시켜줘요. 초대교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선이 있었는데 저들은 절대 안 됐는데 이 장벽들을 성령께서 깨뜨리시잖아요. 깨뜨리니까 남자와 여자와 종과 주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반대가 뭐죠? 육신 안에서 정욕대로, 세상의 영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 마음과 나의 기준을 따라서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되어 가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가려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를 지탱할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자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은 단수 개인, 내가 향기가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된다, 이런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라고 하는 좀 더 넓고 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집안 사람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 가족이라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시민이고 우리의 가족들이다.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의 기초 위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개교회를 세워가고 나 자신을 세워가고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